자, 민수기 25장에서 말씀 받을 텐데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발람이 모압을 이제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 뭘 말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발람이 떠나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떠한 방법을 쓰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다 하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진까지 들어가서 지금 온갖 일을 다 좀 망쳐놓다시피 했는데 그냥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될 일이 아니고, 그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게끔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 음식도 먹게끔 이제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나와요. 그것도 계시록에 보면 그 나옵니다. 자기들이 처청한 거고 정반대 행동만 했거든. 가서 발람이. 그러니까 그냥 좋게 보내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빠져나오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이 안 되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메꾸려고 다른 거짓말을 또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길을 잘 잡아야지, 잘못된 길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잘못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뭐 보따리 이렇게 붙들어 매면 거기 일리 삐져나오면 또 여기 매면 절리 나오듯 그런 식이라. 그러면 발람이 모압 왕 그 발락에게 뭘 알려줬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게 됐는가? 계시록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그 민수기에는 뭘 얘기를 하는가 자꾸 제대로 안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는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성경이 성령이 쓴 책이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엔 누구도 그걸 몰랐어요. 뭘 얘기를 하고 나왔는지. 그냥 발람이 나온 걸만 알고 있지 은밀하게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뭘 얘기해줬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락이 뭘 얘기해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놔야 된다. 이 공개적으로 저주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라. 그리고 행음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거고, 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한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는 게 그 발람의 그 꾀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주를 하려고 불렀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 뭐 알려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으로 유혹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준 거지. 근데 문제는 그 알려준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알려준다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예. 뭐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 합니까, 그대로?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거기 그냥 말려든 거야, 이 사람들이. 예. 아마 만약에 그때 모압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음행을 통해서 뭐 일하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나왔어요. 그 모압 사람들이 아마 목숨 걸고 싸웠을 겁니다. 그렇겠죠. 여자를 통해서 유혹하는 방법을 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막 유혹을 해올 때 그 뒤에 사단에 무슨 음모가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눈에 보이는 여자만 보이지 그 뒤에 뭘 조정하는가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거든. 거기 뭐 백성의 지도자들도 있고 그런데 다 그냥 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일이 되려면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그 뒤에서 뭐가 조정하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딱 속기 맞아요. 눈에 보이는 건 확실하게 보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형편 이런 것 따라서 결정하고 그런 것 따라서 말해버리고 그런 걸 따라서 막 낙심하고 그러면 100번 속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단에 무슨 흉계가 있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은 너무나 분명해 보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막 그냥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면 정신없는 거죠. 전에 내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이제 회원 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다대한 게 그거 이제 가입을 하더라고. 뭐 누가 뭐 친척이 얘기를 했다나. 그랬더니 뭐 그게 자기 구매에 맞았는지 뭐 친척, 이웃들 그리고 뭐 교회 교인들을 이제 자기 그게 교제권 있는 사람들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하는 얘기가 거기 가입만 하면 무슨 실적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우선 가입만 하면 한 달에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솔깃한 얘기입니까? 돈이 무조건 들어온다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통장 번호만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다달이 돈을 넣어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뭐 영업할 것도 없고 뭐 그들하고 만날 것도 없고 무조건 통장 번호만 알려달래. 그러면 돈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나는요 그 교인들이 헌금해서 그들이 나에게 무슨 사례를 주는 거 외에는 나는 그렇게 들어오는 돈은 원치 않는다. 예.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돈은 받을 수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역시 세상 물정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나바로 답답하다는 거야. 아니 그거 왜 안 받느냐는 거야. 그 넉넉하게 쓰시면 좋은데. 아니 넉넉하게 쓰는 것지만 나는 왜 어떤 출처를 모르니까 못 받겠더라고. 돈에는 출처를 알아야 되고 그죠? 돈도 좋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출처를 알아야지. 그래 교인들이 헌금해서 나온 거 출처를 내가 알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들어오는 돈은 뭐가 출처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들의 행동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그들이 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몸은 여기 와서 앉았는데 마음이 여기 없는 거야. 손 껍데기만 와서 앉았더라고. 아주 껍데기만 와서 앉았는 게 눈에 보여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면 맨날 다단 얘기만 하는 거야. 어쩌저쩌. 그리고 내가 지나가거나 딱 멈추고 가만히 있고. 그러더니 나중에 또 그 예배를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제 빠지면 안 된다는 건 누차 강조가 됐기 때문에 빠지단 말은 안 하고 어디 현지 어디서 모인다는 거예요. 뭐 강원도 어디서 모인다 그러든가 뭐 어디 그 장소를 바꿔가면서 모이더라고. 예. 그리고 모이는 장소 옆에 무슨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닌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저희 오늘 예배 전혀 안 빠졌어요. 목사님 예배 드렸다는 거야. 어디 뭐 11시에 딱 맞춰서 가서 어디 뭐 저희 뭐 예배 어디 가서 드렸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어져 소속감이 사람들. 그래서 그 다단계라는 게 겉으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속을 들여다보니까 교회 허물기 운동이더라고요. 교회가 허물어지더라고요. 들어오니까. 이제 교회 허물기 운동은 맞는데 문제는 그걸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야. 사단이 뭐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그건 뭐 그 사단 자유인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분별을 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라는 데는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 교회가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교회가 그렇게 큰 손상이 입지 않고 그때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역시 교회는 주님이 보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보험회사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성 성도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거기를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때 이 보험회사 정문에 들어간 정문에 그 이제 써붙여 놓길 뭐라냐면 나는 잔악계나 오직 보험만 생각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다 보는 거야. 그 들어간 사람 다 그것만 보는 거야. 나는 잔악계나 죽으나 사나 그 보험만 생각한다는 거야. 야 가슴이 섬찟하더라고 보는 순간에. 야 이렇구나. 그러니 그런 것만 맨날 세뇌 받은 교인들이 그게 교회 와서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그 모든 것을 그들이 하는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사회에서 필요한 건데 그런 걸 이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마음 도둑질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뭘 해도 마음 도둑질 안 당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다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절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넘어간 거예요. 아니 마음 넘어가면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뭐 남은 게 뭐 있나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세상 살면서 뭐 직업도 갖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뺏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 안 뺏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물이 드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거기 가거든.
근데 예물도 전혀 안 하고 그러면 마음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게 무슨 수험생이 됐든 뭐 직장인이 됐든 간에 그때 직업이 아니에요. 그게 사단의 흉계에 넘어간 겁니다.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 잘 아시겠지만 도로 운전하다 보면 뭐 이가영자면 가끔 흙탕물 막 통과할 때 있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핸들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 알죠? 핸들 뺏기면 돌아가 버리잖아요, 차가. 그러니까 가다가 물 구덩텅이 이렇게 건널 때는 이 핸들 뺏기면 차가 돌아버립니다. 핸들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 중에 어떤 경우가 생겨도 핸들을 뺏기면 안 되듯이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는 중에 어떤 경우든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상태 그걸 보는 거예요. 마음 뺏기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몸은 와 있어. 근데 건성이야. 눈에 초점도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마음을 딴 데 뺏기고 있어 보세요. 몸은 같이 살아도 껍데기 아니에요. 껍데기고 사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내가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뺏겼느냐 여부는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말로는 다 안 뺏겼다고 그러죠. 뺏겼다고 그러는 사람 누가 있나? 난 마음 뺏겼습니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안 뺏겼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마음을 뺏겼는가 여부, 주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겼는가 여부는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 판단할 수 기준이 있어요. 뭘 가지고 판단하면 되냐면 하나님과 그것 사이에 선택을 요구하면 이 사람이 그거 드러나 버립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겉으로 안 드러나요. 다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을 해라. 선택을 요구하면 그 사람 어디다 마음을 뺏겼나 그냥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 마음 뺏긴 거 아닙니다. 다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 한번 선택을 해봐. 그리고 선택을 요구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뺏겼는가 여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마음을 뺏긴 사람 같으면 돈과 심는 것과 하나님 이 어떤 사명 내진 교회 이런 거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돈을 선택합니다. 시험 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뺏긴 거지. 그게 승진 시험이 됐든 무슨 어느 나라에 사는 무슨 문제가 됐든 다 마찬가지라. 선택을 요구를 하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디 마음을 뺏겼는가. 근데 선택을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러는 거야? 야속하다고 그러지. 선택을 요구해요. 대강량 살면 되는 거지. 그 선택을 요구하면 야속하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소를 20마리 길렀대나? 그래서 그러더래. 내가 이 소가 새끼를 낳고 번식을 하고 그러면 내가 그 중에 2마리를 드린다고 그랬다든가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자청해서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던가. 그럼 성도님, 늘지 않고 소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 줄고 1마리만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이제 선택을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다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그 사람은 뭐에 뺏긴 거야, 지금? 소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거기 뺏겼느냐 여부는 선택을 요구하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긴 쪽에 선택을 하겠지, 안 뺏긴 쪽에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선택했다.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거기 마음을 뺏긴 거예요. 또 저걸 선택했다. 그럼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나 그거 선택했다고 말은 안 하지만, 거기 마음 뺏겼다고 말은 안 하지만, 선택할 여지가 생기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게 그 사람 마음 뺏겼느냐 여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하려면 안 돼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꾀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넘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가려놓고 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큰일 납니다. 마음을 뺏긴 결과는 선택에서 나타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겉으로 드러난 환경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흉계,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면 100번 속아요. 그 계약을 말하면 계약 중에 이면 계약이라는 게 있죠.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야. 이건 무슨 계속 얼마를 보장합니다. 무슨 돈을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 이면 계약이랑 조그맣게 써놓은 거 있어요. 그거. 읽기도 눈 아프게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그 저 방송 같은 데 보세요. 무슨 뭐 60세 뭐 70세까지 보장합니다. 80 하고 그다음에 뭐 책 읽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이면 계약인 거예요. 예. 그 이면 계약을 조심해야 돼. 모든 것도 그리고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열매 보면 알게 돼 있어. 이분은 뭐라고 하든 결국 열매는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 그게 뭐 언뜻 보기엔 저게 살구꽃이야 무슨 복사꽃이야 잘 몰라도 나중에 보니까 열매 맺었을 때 보니까 그냥 드러나더라고. 다시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예,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죠. 예. 그리고 곧 이어서 뭘 했느냐면 백성들이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거기다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육적인 음행과 제사는 영적인 음행인데 그 영적인 음행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육맥과 영맥이 같이 간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과 이게 같이 가요. 그래서 늘 붙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육적이나 영적인 음행이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예, 거기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그 비결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면 돼. 그러면 음행에 빠지지 않아요. 자, 보세요. 아내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막 있는 사람이 그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음행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반대로 남편이 그렇게 감사한데 부인이 딴짓을 할 리도 없잖아요. 그게 감사의 상실에서 오는 거거든. 영적인 음행이나 또 육적인 음행이나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가는 건데 감사가 상실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면, 감사가 회복되면 음행은 멈추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게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 그 외의 것에 절을 합니까? 그걸 섬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죠. 그 마음이 희박하니까 그런 거죠. 정말 내가 지옥 갈 죄에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데 딴 데다 섬기고 다른 데 마음 뺏기고 다른 데 섬기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거든.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을 같이 보려는데 다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대한 감사도 없고 자기 배우자가 누군지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 그래서 모든 것은 감사의 상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죄는. 그럼 그것을 이겨내려면 감사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 훈련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요, 그냥 지나가서 뭐 지나가도 해두고만 안 해둔 얘기 별로 한 적이 없어요. 다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나도 그때 이 말씀 받으면서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막 퇴원했거든. 병원에서 막 퇴원하고 나니까 내 스스로 땅을 밟는 것도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그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은 아마 실감 날 겁니다. 내 스스로 땅을 밟는 것도 감사하고 내 스스로 용변을 보는 것도 그렇게 감사하고 내 옆에 아내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성도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더라고. 그 일주일이 뭐 짧은 기간이지만 그 입원하고 나오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야. 모든 게. 그 무엇보다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 그게 또 우리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리니까 이거야. 감사하고 저거에 감사하고 감사하다 감사 기도를 올리니까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육적으로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어서. 그렇게 간절한 감사가 있었으면 그런 영적인, 육적인 그런 음행을 할 리가 없는데 그 감사가 상실돼서 희박하니까 그런 음행을 하고 했다는 거죠. 딱 맞는 거예요, 진짜. 감사의 상실이라는 게. 아무튼 감사하면 이 모든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민수기 25장 3절 또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바알볼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의 신이에요. 제사의 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귀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제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마음을 뺏어가는 귀신이 따로 있다니까 그래. 바알볼이 그런 신이에요. 바알볼이 제사의 신이라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조상을 섬긴다는 그런 이제 미명하에 그게 잘 빠져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바알볼에 빠진 거야. 자긴 조상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조상에 빠진 게 맞아요. 그러나 이면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면 계획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면에는 바알볼인 거예요. 그게.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거기 한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조상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면 계약은 뒤에는 바알볼이 있는 거예요. 바알볼에게 자기는 부속이 된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교회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제 그게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부속됐다는 게 속박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 미신을 믿는 사람들 무슨 제사를 드려서 어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유가 없어요. 다 거의 부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문에 아직도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고 그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부담이 있고 미련이 남아 있으면 그 귀신에게 아직 부속돼 있는 거야. 그런 경우라면 과감히 떨치고 주님께만 예배드리기로 아주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도움을 입을 수가 있어요. 결심과 선택까지 대신해 주진 않아요. 그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결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심을 하면 그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선택까지 대신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감히 떨치고 주님께만 예배드리기로 결심을 하면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한 것 때문에 뭐 이혼을 한다라든가 뭐 가정이 파탄나든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예배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묶는다? 안 해.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는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모든 귀신의 역사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다 자꾸 묶습니다.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뭐 어쩌고 해. 우리는 이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비 안 오는 날 가면 돼. 비 오는 날은 좀 곤란하긴 하더라고. 비 안 오는 날 가면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보세요, 달력에. 뭐 손 없는 날, 뭐 이사하는 날 해가지고 엄청 따지는 거야, 그거를. 묶여. 길 가다가 뭐 화투 풍자 보면 그날은 풍파가 일어난대나? 가던 길을 되돌아와 또. 그게 다 묶이는 거 아니야? 뭐 야구 감독이 면도라면 뭐 시합에 친대나? 그래서 인걱정처럼 하고 다니는 거야. 다 묶여서 그런 거야, 그게.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뭐 이성 문제라든가 술이나 마약, 뭐 학위 어쩌고 저쩌고 자녀 문제든 무언가에 묶여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에게 묶인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그거에 묶인 게 아니고 사람들 그것만 생각해. 자녀 문제에 내가 묶이지 않으면 누구한테 묶여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생각하지 그 뒤에 이면 계약에 있는 귀신에게 묶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지. 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행동하면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역사는 귀신에 묶이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뭐가 확인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요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가 옵니다. 평안이 있어. 근데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뭐든지 염려가 있으면 나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줘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늘 말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자유인을 좋아하세요. 자유인. 그리고 자유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묶인 사람은 우선 그것부터 풀어야 돼. 자유로운 마음이 되고 묶임에서 풀어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돈 문제에 묶여 있고 이근심, 저걱정 뭐 해가지고 얽매이고 하는 사람이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자리에 와도 그 묶여 있는 사람은 얼굴이 펴지지가 않아. 예배가 되질 않아. 그리고 여기서 하는 얘기가 들리지도 않아. 그냥 얼굴은 어두워가지고 고개는 점점 땅으로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자녀들이 뭔가에 묶여 있잖아요. 그럼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시는 거야. 그 사람이 돈에 묶여 있으면 그 사람 돈 문제를 딱 이제 가져가게 하십니다. 돈에 너무 묶여가지고 그것만 따라다녀. 그럼 돈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지.
묶임에서 풀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돈이 또 떠났냐네. 누가 됐든 뭔가에 심하게 묶여 있으면 그게 이제 금단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묶고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사람들 원망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걸 뺏어 가셨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하면서 마음 뺏기지 맙시다. 마음 뺏기지 맙시다. 그리고 신념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멋있잖아. 그죠? 마음 뺏겨가지고 여기저기 흔들린 사람은 너무 쉬운 사람처럼 보이잖아. 민수기 25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을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달면 그러면 그분의 진노가 떠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 책임을 백성들의 두령들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령급 즉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자기 관리가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그 팔로우급에 있는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니까 사역자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들의 어떤 허물도 하나님 나에게 책임 물으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제일 좋은 게 미리 예방을 잘해야 돼. 예방. 일어난다면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일이 벌어지면 책임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예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엮이기 싫으면 예방을 잘해야 돼. 안 그러면 그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지네요. 경찰관 근무할 때 나는 전부 예방 위주로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차석은 도둑이나 강도 나오면 잡으면 되지 뭘 그래 고생하고 다니냐고. 그건 너무 모르는 얘기지. 일단 피해가 나면 그게 범인을 잡고 못 잡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피해가 나는데. 근데 또 다른 차석 하나 구mon가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순찰을 도는 거야. 그 사람 근무하는 날은 집에 가서 참 쉬는 거야. 그 사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더라고. 소장님 좀 가서 쉬셔야 되는데 우리 잘해서 좀 근무 쉬게 해드리자고. 그래서 일단 일어나게 되면 책임 문제가 나옵니다. 책임 문제가 여러 가지를 따지거든요. 사건도 터지면 책임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이 안 터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 터지면 책임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이 터지니까 예방을 못하는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도자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그냥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연병이라는 게 이제 장질부사라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이제 열병 그럽니다. 열병. 그게 병 걸리면 열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집니다. 그 병이 걸리면. 그리고 전염성도 아주 높아요. 1급 전염병이에요, 그게. 그래서 1급, 2급이 있는데 3급까지 있는데 1급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마을에 누가 연병이 걸리잖아요. 그 마을 전체를 줄을 쳤습니다. 지금 콜호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들어간 입구부터 줄을 쳤어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그게 무서운 병이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위에 뭔가에 열이 붙어 있으면 연병으로 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통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26장 23절에 25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의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결국에 뭘 보낸다는 거예요? 징계를 해도 안 들으면 연병을 보낸다는 거예요. 연병.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45절 46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하는과 동시에 또 연병이 시작됐다 그랬거든요. 그 외에도요, 민수기 31장 16절, 신명기 28장 21절, 시편 78편 5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연병으로 치신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외에 뭔가 열이 붙으면 연병으로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곳에 열 받아 있어. 그러니까 열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 받으셔서 열끼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먼저 하나님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분도 열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열불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연병이 간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그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데 열 붙은 것 때문에 이 사람 열 붙어가지고 막 뭐 또 돌아다니고 그냥 막 무슨 뭐 부동산 불이 붙고 그냥 무슨 뭐 음란의 불이 붙고 무슨 뭐야 그죠 감독 무슨 뭐 되면 뭐 무슨 뭐 회장 선거에 나가도 된다나 그런 불이 붙어 다니면요. 그게 이제 그 열 붙은 거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도 열 받으셔요. 그게 꺼지려면 다 돌아오면 꺼지는 거.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그들이 말을 안 듣면 열병을 보내는 거거든. 열받으셨다 그 말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열받았냐? 열 붙어서 다니냐? 나도 열받았다. 열병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열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누가 그렇다는 거야? 그 사람이 볼 때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거 보세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 변사 더둘러온 사람이 나가지고 바울 고소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에게 연병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열병든 사람이에요. 들어도 그걸 들어야 된다니까. 주님께 열병이 들어야 돼요. 세상 무슨 음란에 돈에 권력에 그런 데 열병들 게 아니라 열병은 주님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제대로 된 열병이 드는 거예요. 그 열병이 들어야 무슨 일을 해요. 근데 주님께 열병이 안 든 사람은 미지근해가지고 뭘 하질 못해. 심는 것도 열병 든 사람은 하나님께 심는 사람은 말려도 막 하더라고 그냥 계속. 그만 심어요. 계속해요. 제대로 열병이 든 거죠. 그래서 열병이라는 건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열병 든 한 사람이 있으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열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병든 그 바울사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과 나도 포함된 거예요 지금요. 우리 로마서를 읽고 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열병든 그 열병 들었다는 얘기 바울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열병든 사람이라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지어낸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저들은 예수쟁이야 하고 붙여낸 게 서양 말로 예수쟁이가 크리스찬이에요. 침례교도도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 저들은 침례를 베풀어 침례쟁이야. 그래서 아나바프티스트 그런 거예요. 침례교라는 건 우리가 만드는 교단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 사도한테 저 연병 들었다고 그러는데 예수한테 예수에게 열병도 그것 때문에 그 열병이 전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켜야 되는 거야. 예수 열병. 세상 잘못된 거 열병 들어가지고 맨날 그런 거 하지 말고. 돈에 열병 든 사람 만나면 맨날 돈 얘기만 해. 주식에 열병 든 사람 만나면 맨날 주식 얘기만 해. 이성에 열병 든 사람 만나면 맨날 이게 무슨 여자 얘기 남자 얘기만 해. 잘못된 열병이 든 사람은 그때는 많은 사람도 죽입니다. 그 역사상 뭐 히틀러라든가 레닌이라든가 다 잘못된 열병 든 사람이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순수 민족을 지킨대나 뭐 히틀러, 레닌은 뭐 순수 공산주의 이론은 뭐 어쩌. 나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민수기 25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럼 이 사람이 지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25장 14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25장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욕에 열병이 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음욕 때문에 많은 두령들이 지금 뭐 몸매다 달리고 그 판이야. 지금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울고, 아 그 판에 또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텐트를 대더라. 이거 열병 아니야 그거? 네. 아니 그 음행 때문에 그게 24,000명이 이제 죽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 병 걸리니까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럼 비느하스 같은 사람 또 뭐야? 하나님께 열병이 든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 열병 드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 열병 그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너는 물론이요 네 자손 만대로 써주겠다 그랬어. 네 자손 만대로 내 옆에서 수중 드는 사람 써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원하느냐? 하나님께 열병든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8절을 읽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예,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열병, 의분을 가지고 음행에 열병든 사람을 찔러버리니까 나쁜 연병이 끝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욕에 불붙은 사람을 찌르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으셨던 걸 이제 캄다운 시키는 거죠. 무슨 열병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어떤 열병이 든 사람이 세계를 이끌었느냐, 거기에 따라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이 어린 세대 중에서 젊은 세대에서 제대로 된 열병이 든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계의 역사가 달라져요. 우리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결과는 엄청납니다. 이 세계 역사상 항상 그 시대 무엇에 열병든 사람이 세계를 이끌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달라졌어요.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 손 정복에 열병든 사람이죠. 자기 나라만 지키고 앉았어도 되는데 열병이 들어서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미국을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럽의 전쟁을 겪은 거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제대로 된 열병든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많은 영혼 살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